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거냐,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볼 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볼 거냐, 아니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음행한 여인을 놓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법대로 돌로 들어 쳐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 법대로 모세가 정한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보냅니다. 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나 어떤 상황 앞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항상 내 관점, 이거보다는 주님의 관점,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형제들, 인간적 관점에서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의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삶의 현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신앙이 삶의 현장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그의 신앙은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GTS가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 5, 7, 2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더 나아가서는 현장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공부한 두뇌를 만들고 다양한 그런 능력을 훈련을 하게 합니다. 7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날 삶을 살아가고 이 주제를 살아갈 때 변화도 만들고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주제를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주제는 컨설팅의 도구입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7가지 주제를 놓고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하고 묻고 그 다음에 영감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 5, 7, 2는 다 역동성을 만듭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와 발전을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익숙하게 하셔서 5, 7, 2를 항상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곡식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과 느껴지는 의미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목을 추수의 기쁨,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산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다. 열매는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죠. 이런 모습으로 해서 영적인 열매도 맺고 또 현실적 열매도 맺어서 열매가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또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곡식 밭이 있고 추수하는 일꾼들이 한 7명쯤 보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주인과 그 중에 또 단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늘이 있고, 그리고 저 뒤로 야산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에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밭은 여기는 어딘가? 그리고 누구의 밭인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추수하기까지의 과정, 이 추수를 하기까지의 뿌리고 가꾸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추수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과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추수하기까지의 과정과 추수할 수 있는 결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우선 눈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앞에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또 한 사람, 볕단을, 곡식단을 들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구부장하게 해서 엎드려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일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7명쯤으로 보입니다. 둘, 하나. 그리고 뒤로는 야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들판에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과 구름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얻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에는 다스리라고 하셨고 29절, 30절에는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바로 여름 곡식을 수확할 때예요.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 그때 만나가 그쳤던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16장 10절 또 룻기서도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이 룻기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서 있는 사람은 보았어. 그리고 이삭단을 들고 있는 사람은 룻,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참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추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이제 이런 장면이죠. 참 효녀입니다. 그래서 효부죠. 그래서 이 룻이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신명기 16장 10절 이게 여름 곡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7절
사도행전 2장의 이 77절이 또 오순절이기도 한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시작이 되죠.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땅을 거둔다. 계시록 21장 24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또 수학 공식,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한 번씩 꼭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주제들을 나눠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눈물로 수고하는 농부들의 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를 적어 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추수해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들, 이웃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미래를 또 한번 이렇게 계획하고 또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인데 중간중간 빠진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고요. 이대로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쭉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세요. 저는 어제 하루 일과의 중요한 주제들을 쭉 적습니다. 예를 들면 묵상, 영상, 부모교실, 또 수학지도, 또 그리고 또 업무, 수요예배, 기도, 그리고 놓고 이제 감사 이렇게. 오늘도 또 제가 할 하루의 일과들을 쭉 올려놓고 또 감사 이렇게 적어요. 미래는 제가 가진 미래 비전을 또 쭉 적어놓고 성경 4곳의 말씀을 적고 난 다음에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적어놓고 잊어버리면 이루어지기가 희박하죠. 그런데 이걸 매일 보고 적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그러면은 비전은 현실이 됩니다.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3가지. 첫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 2번째,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대로 드릴 것. 받은 은혜대로. 3번째, 미래에 주실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할 것. 참 감사해요. 과거에 받은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2번째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우리 명절 되면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함께 와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명절 때 안 오면 그래서 서운하고 그런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오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감사, 뭐든지 다 감사,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일을 인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거 신뢰. 그리고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고 내가 가진 걸 드리고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오늘의 주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코너에는 두 가지 적습니다. 하나는 현재, 저의 환경. 그래, 이거를 제 입장에서 보면 막 복잡하고 이런 게 많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 다 떠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내놓고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두 번째는 미래 비전인데요. 저는 항상 이 미래 비전을 보면 에베소 3장 20절을 생각합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바울의 기도죠. 자, 그러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15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인해 즐거워하라고 하셨나요? 네, 답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뭔가 사명감,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하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냥 뭔가 씨를 뿌려놔야 돼. 뭔가 내 손으로 열심히 뭔가를 심어놔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인데요. 저는 항상 저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는 기도 생활이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제가 할 거는 제가 우선 씨를 뿌려야 돼요. 뭔가를 뿌려놔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잘하는 것. 그리고 GTS 전문가. 이 참 GTS는요. 하면 할수록 참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냥 묵상만이 아니라 교육도 들어있고 변화와 발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컨설팅 상담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보물입니다. 자, 시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의 시간 꼭 많이 가지십시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현장 생각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쭉 생각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릅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거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며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기태수 묵상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